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삼손의 출생을 알리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마노아 그 부부가 뭐 염소를 준비하고 막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땅히 번제는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제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마지막 절에서는 사사시대의 영광스러운 사사들에게 붙여준 뭐 무슨 업적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보혜사 성령, 우리 지금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수태고지를 계속 알리잖아요.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뭐 마노아가 기도하니까 또 내려서 알려주고, 그 명칭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보통 천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천사가 나타난 것인가? 네, 정확한 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제 요셉은 사실은 아버지는 아니죠. 그냥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였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뭐 호적상으로만 이제 아버지가 되겠지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왜냐면은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 됐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시다는 것은 죄악된 몸으로 태어나시지 않기 위해서 이제 몸으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도 구약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몇 군데만 보면은 하갈이 막 울부짖을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아십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 안 낼 것 같으니까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막 낳고 그러잖아요. 그때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뭐 그 전이죠.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서 주님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현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 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된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이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16절 보니까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한테 드리라고 그러면 되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나? 복음서 봐도 나와요. 복음서 봐도 오직 뭐 선하시고 착하신 분은 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죠. 겸손. 그리고 중요한 것,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의 이름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준 이름이 이제 17절입니다.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모사, 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 보면은 아마 우리 주님 이름이 10개도 훨씬 넘을 거예요. 아니 20개도 넘을 거예요. 찾으면은 그 이름으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기묘자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한 것이다. 아주 기이하다, 놀랍다, 신비한 것이다. 나는 그런 기묘자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히브리인들 사고 방식에는 이름에 그 한 개인의 속성, 성품, 특성을 이게 다 담아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 막 바꿔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인데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거는 예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례도 사라로 너는 열국의 어미야. 그 이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을 배후에서 역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도 다 속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은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고 무덤에 넣었더니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하다. 가히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은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높이, 깊이, 넓이. 우리는 정말 부스러기 은혜만 주더라도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도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 걸 아는데 얼마나 좋냐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담겨져 있는 행복과 축복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천국이죠. 그럼 지옥은 어떤 거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 지혜를 다 동원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제 다음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마노아 앞에 이적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신 건데 뭐냐면은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데 불꽃이 막 일어나니까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불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그 불꽃 속으로 사라져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죠? 번제를 드렸는데 불꽃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번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은 그게 흠양하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 꺼져버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올라가면서 우리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노아가 드린 제물과 함께 그것을 마노아의 중심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뭐로 표현했죠?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에 향을 가졌대요. 근데 이건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 금대접에 이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드려졌다는 거죠. 기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땀 흘리는 헌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충성도 그것들을 다 받으시잖아요.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그 불꽃을 받아서 올라갔던 것처럼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향이 돼서 금대접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것을 받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 받으실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몸뿐만 아니죠. 우리의 몸과 영혼육을 다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린대요. 이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오늘 새벽 예배도 우리가 나와서 뭐 순서를 따라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예배도 이게 공적인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시간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으로 함께 거하시 하나님께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걸 다 받으세요. 이제 21절하고 23절까지 보면은 마누아하고 부부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이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을 본즉 우리가 막 죽을 수도 있어. 막 어떻게? 그러니까 마누아가 얘기하죠. 만약에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이걸 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는데 뜻이 있는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죽이시고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왜 막 못 살겠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그걸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분명히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익인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그 풍파로 오게 되니까는 이게 야 하나님 믿으면 잘못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고난만 생기는구나. 아닙니다. 파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제 끝으로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수태고지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셨잖아요. 진짜 태어났어요. 진짜로. 진짜로 태어나서 마지막 25절 보니까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발음도 힘든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발음도 힘든. 근데 부쩍 컸죠. 막 시간의 흐름을 빨리 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제가 삼손의 이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수태고지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알리고 뭐 나는 기묘자라 뭐 이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알린 사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사는 없어요. 사사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단하게 알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 사사를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은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뭐 출생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강 저편 적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죠. 우상 만들던 사람. 거기에 비하면은 거의 사사 삼손은 예수님 수태고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게 막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이 저는 딱 세 사람이에요. 사사 삼손,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그 밖에는 뭐 이렇게 대단하게 광고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의 믿음을 드릴 때 그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사 삼손을 향한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가 정말 있어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움직이나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사사가 여자한테 넘어가고 막 두 눈이 뽑히고 그거 다 그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쓰시려 하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는 순종하잖아요. 가면서 아브라함도 부족한 모습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고난 가운데 계속 성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믿음의 조상,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 걸 보면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할아버지가 누구셨고 제일 부러운 거 일제시대 때 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시고 일제시대 때 막 순교자였고 너무 부러워요 막 그런 거 너무 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우리 때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 가문이죠. 뭐 저는 수원 백씨니까는 뭐 수원 백씨 중에서 믿는 사람들 많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들 그런 겁니다. 뭐 사사 삼손하고 아브라함하고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부모님들의 믿는 부모, 믿는 우리 아버지 마노아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저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었는데요. 저는 야곱이 아니라 저는 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 같은 아들도 나오겠지만 이삭 같은 아들도 나오고요. 3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루벤. 근데 서모 비라를 간음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3대가 그렇게 대단한 조상을 뒀는데 그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믿음을 받느냐면은 결국에는 나 자신의 믿음이에요. 나 자신의 믿음과 나 자신의 순종과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갔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을 아시고 어쨌든 사사 삼손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